예, 다 오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4조 우리의 성화와 선행이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종이 됨에서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일컫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행위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사람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뻐르이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행은 나무 그 자체가 선하지 않는 한 그 나무의 열매가 선할 수 없는 것보다 더욱더 선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로 삼기 위해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에 유의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행에 우리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땅히 형벌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가득 차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네, 좀 길기는 했는데 뭐 충분히 이 안에 설명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본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요 성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화라는 게 뭘까요? 성화라는 건 이제 뭐 말로만 하면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구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과정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구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뭐 웨슬리안과 칼빈은 좀 달라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해, 영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순서는 시간의 흐름이기보다는 논리의 흐름에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 소명을 받고 뭐 중생이 되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대로 저렇게 구원을 받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회심이 먼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먼저 했더니
앞에 소명이랑 중생이랑 회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한 번에 받은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논리의 흐름이 되어지고 있고 동시 발생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그 중생에서부터 성화의 단계까지는 칼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단계들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진다. 다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단계들이 있어야만 이제 진짜 구원과 어떤 성화의 흐름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 하나도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칭의와 마찬가지로 구원 이후의 삶 또한 은혜를 따라 삶으로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성화가 뭐냐? 성화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배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생투스라는 이제 라틴어에서 나오는 파생된 말인데요. 이게 생투스라는 말이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성화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순절 사건의 연관성인 거예요. 연관성인 거예요. 연관성.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했어요? 아니죠. 런했단 말이에요. 네, 왜요? 일단 무섭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쵸? 그러니까 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이 돌아선 순간이 언제예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한 군데 모아 놓으신 다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위해 예수님 다시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이제 진짜 제자들처럼 사도처럼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칭의함을 받고 성화를 되어지는 과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칭의 이후에 구원받는 삶을 자기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성화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으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증거는 구원받은 얘기는 근본적이며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 성화라는 게 그냥 내가 칭의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를 입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하시는 뭐예요? being이 doing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doing이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만 우리가 거룩해짐 받은 사람, 칭의를 받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행 연습인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런했어요. 왜요? 왜일까?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런했을까요? 왜? 왜 제자들이 왜 못 알아먹었냐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돌아봅시다. 그들은 어땠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화를 냈어요. 때로는 누군가 배신을 하고, 그렇죠? 물론 그건 뭐 어떤 구속의 사역이긴 했지만,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기적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내가 메시아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저랬냐고요. 도대체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뭘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들을 억압과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제자들은 원했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나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언제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오순절 시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이제 리프레시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들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했으며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비로소 오순절이 되어서야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 제자를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이 성활한 매일의 삶에 주어진 계속적인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내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즐거우셨을까요? 아, 이거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구나, 막 무언가 어떻게 벅차고 막 이게 감격적인 기분을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이제 죽음 앞에서 그러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제자들을 바라보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답답하고 괴롭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쵸? 십자가에 내가 죽음 앞에 섰는데 이 인간들은 내가 메시아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구원해줄 어떤 왕과 같은 존재로, 어떤 무슨 무력을 시위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삶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끔찍한 고통이셨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여주셨던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순종. 어떻게? 매일매일. 성화란 게 뭐냐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일인 거예요. 나의 성격, 의지, 상황,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이 모든 요소들을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 비록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화는 결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우시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마냥 편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된다고요. 때론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씩 순종하여 성화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